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영적 개혁 시리즈 이제 9번째예요. 9번째까지 2달이 지났는데 어떤 개혁을 시도하고 변화와 축복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부흥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인 이런 침체의 때를 만나곤 합니다. 기도 열정이 식고 말씀에 감동이 흐려지고 예배가 의무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시 일어나라, 부흥하라, 내가 너희 안에 새 생명과 새 일을 이루어 갈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초대 교회의 부흥의 첫 부흥의 역사적 현장을 만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흥,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부흥의 현장을 다시 상고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잃어버린 이 부흥의 불씨를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신앙이 깨어나고 식었던 사랑이 다시 타오르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다시 새롭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 마음에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한마디는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삶,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미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나고 그런 삶 살고 그런 미래를 속히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과 도전을 받고, 그래, 내 죄가 이거구나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 내가 다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꿈꾸고 소망하는 삶, 미래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부흥은 단순한 감정적 고향이나 폭발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를 부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차야라는 이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말합니다. 이 부흥은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켈빈은 이 부흥에 대해서 성령께서 죽은 심령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말씀 앞에 서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집을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적인 주권적인 통치, 그것이 부흥이다. 켈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내적인 각성이에요. 심령의 도전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회개의 심령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참된 부흥은 눈물의 감정이나 정서적 열광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통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인간이 스스로 결단을 하지만 그 근본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참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는 죽은 심령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슴을 쳐도 죽은 심령이 깨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회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속화된, 세상화된 이 마음,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내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 전심으로 예배한다 하는 심령이 사라진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의 불길이 먼저 붙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저는요 새벽에 말씀을 마치자마자 새벽 기도회 때 큰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저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잡아가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은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운동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의 회복,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말씀 회복. 교제했어요. 사랑을 회복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던 거예요. 에휴, 나보다 못난 것이, 내가 무슨 말해서, 내가 무슨 교제해서 이런 우월감이 없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진 것, 배운 것,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교제했던 거예요. 떡을 떼었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말씀, 사랑, 예배, 기도, 이것이 부흥의 내 기둥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기도가 불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 부흥의 표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회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부흥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만, 개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이 부흥의 열매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런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었어요. 서로 나누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그 자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이구나. 저분의 삶은, 저분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애구나. 사랑과 나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서의 감격을 넘어서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시 오늘 부흥하자, 부흥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형식은 남았는데 뜨거운 믿음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흥은 이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거룩과 공의로, 사랑과 진리로
일어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자녀를 버려두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일어나거라. 다시 새 힘을 내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부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타락한 백성을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부흥의 열매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나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은 옛날 이야기, 예수님 시대 그때 초대 교회의 이야기, 특별한 시대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여,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자복하고 회개할 때 부흥의 역사, 새로운 도전과 변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흥의 시작, 새 생명의 축복, 다시 일어나 부흥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요함, 놀라운 새삼, 어제와 다른 새로움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